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잠언 10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6절에서 32절 말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지만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시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에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사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얻어 배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주에 가면 여러 공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중앙공원이 있고 또 상당공원이 있고 또 상당공원에서 우암산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삼일공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일공원은 삼일절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독립선언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충북 출신이 6명이 있어요. 33인 중에 6명이 충북 출신이고 독립선언문을 만드는데 같이 합류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3.1공원을 세우고 6명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 6명의 동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5명의 동상이 있고 맨 오른쪽으로 앞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한 사람의 동상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큰 횃불을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동상을 무너뜨렸어요. 끄집어내고 그래서 시에서 그 사람의 동상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횃불로 그냥 이렇게 큰 횃불로 세워놨어요. 보기에는 흉한데 어쨌든 6명이 있다가 5명만 남고 1명은 그 동상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후에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할 때는 같이 참여했는데 나중에 친일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 동상은 세울 수가 없다. 이래서 그 동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된다. 아무리 독립선언문을 했어도 나중에 그가 친일파 일을 하게 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그러면 그 후에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한다는 게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지금도 묘자리가 없어서 안치를 못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묘자리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절대로 우리 지역에는 못 온다 이래가지고서 아직도 묘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뭐 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다 마치고 나서도 후대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게 되고 저 사람의 삶은 훌륭한 삶이었다. 또 저 사람의 삶은 나쁜 삶이었다. 악한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답게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말 그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이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10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잠언들이 후대 다시 편집이 되고 묶여지면서 이게 또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특징이 있다면 비교시키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또 이렇게 의인과 악인 비교시키고 있다는 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지혜가 뭔지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물론 지금도 많은 복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이 뭔지도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반복돼 나오네. 반복돼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의 말은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의인의 말은 가르치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게 양념을 잘 만들면 그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 맛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말에 대한 훈련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니까 의인의 말은 생명을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장수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을 잘해야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을 잘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훈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잖아요. 물을 한 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도 한 번 내 입에서 나가면 다시 그를 주워 담을 수 없는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다듬지 않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신중하라 이런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 10 절만 19절 한번 읽어 볼까요? 19 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음 지혜가 음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 열 마디 할 거를 다섯 마디 하고 그러면서 절제하라는 뜻이거든요. 제어하고 절제하고 또 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신중하고 그러니까 말의 가치를 자기가 만드는데 사과도 이렇게 똑같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정말 상품이 있는 사과가 있고 그냥 허드렛 사과. 제가 이게 여기 가끔 시장에 가서 보면 과일 가게에 보면 이게 아주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사과는 비싸더라고요. 뭐 4 개에 2만 원 막 그렇게 하고 또 밑에 보면 봉다리에 묶어 놓은 게 있어요, 봉다리에.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싸냐."고 하니까 다 흠집이 있고 작고 막 그렇게 그냥 봉다리에 묶여 있는 사과가 있고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사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말도 그렇다는 게 내가 쓰는 말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가치가 다르다. 정말 우리의 말은 가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좋은 말이고 참 귀한 말이다. 제가 너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책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책이 막 보여요. 전에는 막 겹겹이 싸 가지고서 책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쭉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해서 책이 보이는데 어제 딱 눈에 들어온 책 중에 하나가 명언으로 읽는 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명언으로. 그러니까 철학자들 중에서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긴 오록들 그러니까 다 일생을 다 보지 못하지만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들을 남겼는데 그런 말들을 제가 다시 이렇게 쭉 좀 봐서 훑어봤어요. 참 너무 좋다. 예. 정말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최영 장군이 남긴 말은 뭐예요? 최영 장군. 예? 그래. 저기 딱 기억하잖아요. 최영은 우리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남긴 말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명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말을 쓰고 살리는 말을 쓰고 그런 말을 쓰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요. 참 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오래전에 어느 세미나를 가서 이제 저기 조별로 나눠서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와 가지고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워크숍을 하라고 조별 워크숍을 하라고 그래서 여섯 일곱 명 정도가 이렇게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 가지고서 한 사람이 이제 조장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이렇게 들었어요. 한 30분 정도 서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잘 듣고 있는데 인제 끝날 쯤에 됐는데 조장이 당신 그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라고 좀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니까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막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 집중을 안 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니까 그 조장이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서 다 집중하는 가운데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 기회가 있다는 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막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지만 정말 잘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말을 많이 한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이 헛말이 없다는 게 만약 헛말이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성경을 만들면서 예수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표시를 해 놓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많든 적든 그 말에 항상 그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언행일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말과 행동이 같았을 때 목사님도 그렇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은 믿어지질 않잖아요.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말만 하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부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신임을 잃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하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고 혹 자기가 한 말을 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목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냥 좋은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못 따라가는 게 이 목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는 자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들어야만 '아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러나 그 말과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같이 일치하지 못하면 그 말은 이중적이 되고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허풍이야.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임을 잃는 무슨 말을 하든 믿지 않게 되고 무슨 말을 하든 신용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고 또 하나 묵상된 게 그 밑으로 내려가면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시는데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부하게 하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은. 거기 앞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 부유함에 이렇게 같이 수식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는데 그 부유함을 더불어서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사람들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오히려 근심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일들. 어떤 사람이 로또가 당첨이 됐대. 1등으로 로또가 당첨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화번호 바꾸고 사람들 연락받을까 봐 친지들 찾아올까 봐 또 뭐 돈 빌려 달라는 사람이 막 연락할까 봐 그런 이 돈 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근심과 걱정이 그냥 더불어서 같이 오게 돼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막 그러는데 뒷부분이 은혜가 됐어요. 뭐를 겸하여 안 준다고요? 근심, 근심.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근심을 얻게 하는 게 근심이 없어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 있는 것, 우리 마음에 걱정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염려 있는 것, 우리 마음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왜 근심해요?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 그거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때로는 이 입맛도 없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근심이 우리를 죽여가는 게 걱정이 우리를 죽여가는 게 절망이 우리를 죽여가는 게 내 마음이 혹이나 요마침에라도 근심이 생기면 다시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세상 것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모자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뮬러라고 죠. 조지 뮬러. 그분이 5만 번의 횟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년에 365일이니까 10년은 며칠이에요?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36,500일. 그러니까 100년 동안 매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00년 동안 응답을 받아도 36,0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100살까지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씩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었다는 게,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애들 먹을 거리, 애들 뭐 잠자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물질적인 게 참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때그때마다 채워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막 넘치게 하는 것도 아니.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일 공동체 최일대 목사님 이야기 속에서 감동받았는데, 그 청량리 쪽에서 밥 퍼주는 걸 하고 그 노숙자들 이렇게 섬겨주고, 그러니까 막 독재가들이 도와주기 시작하잖아요. 막 대통령,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대한통운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에다가 그냥 쌀을 그렇게 많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후원하느라고 보내줬는데 직원들이 너무 좋다고 이제는 이거 싸놓고 이거 이제 뭐 몇 달 동안은 이제 쌀 걱정 없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며칠 먹을 것만 두고 다 나눠주라고. 다른 데 다 섬기라고.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너무 잘 됐다. 그냥 창고에다 막 집어넣고 우리만 쓰려고 그랬을 텐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크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저 연변 쪽에다가 천사 병원을 세우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 다일 공동체가요, 그 청량리에서만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전 세계로 나가서 바포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몽골에 계시다가 저 아프리카로 가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움켜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오히려 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때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까, 그거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뭐, 아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 즐길 수 있기를 바라세요.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 누리는 거요. 삶은 누리는 거지. 그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 누가 보면 시장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됐다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그러다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 거기다 한 표현 돼 있어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 있다.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돼 있다. 어리석은 자야. 있는 대로 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어제 우리 제가 늘 장로님이, 한 분 장로님이 주일 때만 이렇게 에, 뭐가 와요. 사진하고 글이 와요. 글이 오는데, 어제 글은 이런 글이었어요. 평신도 신문사 사장님이었던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평소에 감사하며 살자고. 감사하며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맨 끝부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감사를 시작하니까 자꾸만 감사가 생기더래. 자꾸만 또 감사가 생기고 또 감사한 일이 생기고. 예. 불평하지 말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 감사하고 있는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모든 일들이 감사할 게 없는 게 감사해 또. 예? 감사할 것만 찾지만 내가 감사할 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해.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함을 주시되 근심을 주시지 않는다. 오늘부터 그 근심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죽을까 봐 염려하지도 말고 아플까 봐 염려하지도 말고 못 먹을까 봐 염려하지도 말고 없어서 못 먹죠 우리는. 예?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산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짧은 삶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좀 내려가서 보시면 27절에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려니와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까 16절 17절도 보시면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게 생명.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0장을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는 지금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고 하니까 막 달려나가서 왜 이제 오시냐고 빨리 오시지.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말투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고 또 이 땅의 삶을 혹 마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이 우리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 영생이잖아요.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끊임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삶이 우리 삶이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예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장수함이 있고 오히려 악인들은 그 삶이 짧아지게 되고 맞춰지게 된다. 이 땅에. 그래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땅에서도 부함과 장수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된 게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다.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영원한 삶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업식 노래가 저는 늘 좋은데 졸업식 노래 중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힘써서 애를 써서 이끌어가고 또 뒤에서는 열심히 밀어주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어디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천국 안에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억울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안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태어나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행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의 가치를 세워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한마디를 하든 천마디를 하든 그 모든 말들이 유익한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돕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또는 직장 안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말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